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시작하는데 우리가 감사로 한 주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1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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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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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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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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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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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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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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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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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자면 아주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 사건들로 일어나야 될 터인데요. 첫째는 당연히 성육신이겠죠.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그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우리에게 일어났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예, 이거는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의 죽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의 선택까지 하면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신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신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인간 쪽에서 보면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좀 이게 기독교 하면 십자가만 막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 할 거냐고요.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겨내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죽음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이 대속이잖아요. 대속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즉 죄를 이겨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망을 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더 이상 이 죄의 영향권 하에 있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원죄를 해결받겠죠. 원죄를 해결받았다는 손 치더라도 뭘 또 짓게 되어져요? 예,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느냐? 예,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그 기간일 거 아닙니까? 결국 3일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예, 막 낙향한다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가 딱 섰기 때문에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겠습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안 주어졌어요. 예, 이게 십자가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계예요. 죄는 사함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해. 길을 잃은 거야. 길을. 예. 그런데 부활을 딱 맞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새 길이 열린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죄를 극복해낸 온전한 그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명의 길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의 표지는 우리도 이렇게 책 살 때 보면 표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 표지를 딱 보고 야 이거 읽을만한데
읽지는 않더라도 표지가 이쁘면 그냥 소장하고 싶고 막 이른다고. 예. 근데 기독교의 표지는 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기독교의 표지를, 교회의 표지를, 상징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되고 있다고요. 네. 절대 기독교의 표지는, 상징은,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이다니까요. 부활. 새로운 삶의 그 내용, 새로운 삶을 확 열어준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십자가는 뭐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옛적 삶을 딱 끝내는, 닫는 역할이고, 부활은 그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리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 들은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2절 같은 말씀들이요. 기독교 신앙 중에서 또 한 가지 곡해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그 기독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좀 죄송하지만 기독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무효화 시키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이게 50%는 맞고 50%는 틀리다고. 하나님이 한 번 베푸신 구원은 반드시 그분이 뭐 하세요? 완료하신다고요. 이루시면서 완료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이건 50% 맞는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나머지 50%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부활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캔슬 시키실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 말 없잖아요. 맞죠? 예.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얻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얻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헛되이 믿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하면 다 좋은 소리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리죠. 예. 근데 내 의무, 내 책임, 예. 그것이 배제되어져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보면, 자녀 양육할 때도 보면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이러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따끔하게 혼을 딱 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그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복음에는 이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참 안타깝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요거를 안 한다니까. 예. 왜 안 하는지도 알아. 그거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나가. 딴 교회 간다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기독교 신앙을 안 하든가 하나님을 안 믿던가. 이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출교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두려워해. 이걸 잘못된 부흥관 때문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해야지 마치 부흥인 것처럼 뭐 건강한 교회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이런 착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부활의 신앙.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건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속죄 얘기하는 거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 이게 부활이죠. 그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천리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는 어떤 흑석으로 나타나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만한 또 구경거리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 심지어는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예,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다니까 다 와가지고 뭐예요? 구경했다고. 예, 구경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조롱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부활 있잖아요. 부활은 선택된 사람들만 경험해요. 예. 아니 십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 때 그냥 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봤어. 다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불특정 다수에게 공이 다 적용된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긴데 안타깝게 진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이 부활은 선택된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받는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되어져 있는 복음이라면 그 부활은 폐쇄적이에요. 아무나 부활을 경험 못해요. 아무나.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죠. 그죠? 우리 같으면 십자가가 공개 처형이니까 부활도 뭐 부활도 공개적으로 그냥 막 빵빠레 올리면서 내가 살아났다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부활인데 부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것인데.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만 그 부활이 증거되어졌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시면서 그냥 부활했다니까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받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 믿죠. 그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처참하게 죽어버린 걸로 끝났는데. 그죠?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리 그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도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상 아마 오늘 15장을 다 못할 것 같아요.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이거 좀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이걸 은혜로 받으시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막 던지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뭐 남편분이 됐던 뭐 아내가 됐던 아니면 우리 김삼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세원이가 아직 온전하게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바심 나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교회가 막 이러면서 일요일에도 가는데 아침에도 나, 새벽에도 나, 수요일도 나, 금요일도 나가고 또 주중에는 또 화요일이 됐던 목요일이 됐던 뭘 그렇게 자꾸 나가냐. 그래서 막 구박하고 예? 막 바가지 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힘들잖아요.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신앙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 박해한다고 못 살게 굴고 예, 지금은 힘들어요. 맞죠? 예,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들 만나 주실 겁니다. 그분들. 그래서 나중 되시면 외로워지실 거야. 나중 되시면 외로워지실 거라니까. 박해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외로워질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 그분들 반드시 부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내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막 교회에서 살고 시간만 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난 거들떠도 안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막 미친 듯이 신앙을 하냐고 나하고도 좀 놀아달라고 그러실 때가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믿지 않는 내 가족 때문에 나의 신앙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이러는 것도 머지 안 남았어요. 예, 멀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럴 거라니까요. 예. 사도벌도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그냥 막 교회 핍박했는데 맨 마지막에 부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예, 달려갈 길이 그냥 멀다고 늦게 시작했는데 갈 길은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예.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고 나중에 딱 시작할 거 보니까 어이구 야 이거는 까딱하다가는 안 되겠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간다니까요. 휴가도 안 가.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비랑 성교. 이건 막 하고 있죠. 막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것 같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막 이런다고 치더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예, 머지 않았어요. 예, 곧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나보다 더 할 거예요. 나보다. 예, 진짜 까딱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오지까지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럴 거야. 예. 그때 이제 집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또 외롭다고 그냥 또 그러실 거라니까. 할렐루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되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표범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건 분명하게 봤는데 이거 부활의 주를 안 만났으니 뭐 믿어지겠냐고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네, 그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십자가로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네. 그렇죠? 십자가는 50%라니까요. 네, 부활 50%가 없으면 이게 50, 50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은 좀 그랬다. 그러니까 이 짝 같아요, 짝. 짝. 그 이제 십자가가 동면의 앞면이라면 부활은 동전의 뒷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면은 다 보여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뒷면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동전의 앞면이 어딥니까라고 뭐 정한 건 없지만 동전의 앞면은 그림이잖아요. 형상이잖아요. 그죠? 동전의 뒷면에 뭐예요? 숫자가 있잖아요. 그
그 숫자가 진짜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우리도 이제 집회공사 돈 찍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바꿔요 그림을. 예, 그림을 바꾼다고. 예, 그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지만 이게 뭐시기냐 뭐 그림을 약간 바꾼다든가 막 이른다고요. 근데 숫자는 안 바뀌잖아요. 맞죠? 1,000원권이 이번에 그 좀 지폐를 좀 새롭게 찍어볼까 해가지고 1,000원짜리 1,000원에 그 일자를 5로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전의 그 뒷면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부활과 같은 건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예.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계시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몇 절이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된 이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로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음. 이것 때문에 좀 오해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내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했고 먼저 부활을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흘째 되는 날 나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 말고 또 누구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있지 않습니까? 12살 됐는 딸. 걔도 죽었단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걔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에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들 살렸죠? 엘리사가 또 죽은 아들 살렸죠? 예. 그럼 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잖아요. 죽고 먼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오히려 부활의 첫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 있지 않습니까? 예,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딱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이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한다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뭐냐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속죄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 속죄받은 자들 중에 선별적으로 부활을 경험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이후로 공식적 속죄 사역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후에 첫 번째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예수님이 끊었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벌써 30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20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예.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뭐냐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율법적 세계관이 있었는데 부활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제 저주에서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 못했으니까 그냥 뭘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이렇게 딱 끝나버린 거야. 예. 그런데 선별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예. 그 저주에서 풀어졌다. 저주에서 풀어졌다라는 것이 더 이상 안 지으며 죄를 안 지으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뭐겠어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단의 역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또 뭐겠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공격들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무균실 음압병실처럼 어떠한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고 세균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공격들은 온다 할까요? 거기에 노출은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단의 역사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것들에 분명히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뭐야? 딱 미리 딱 알아가지고 전조증상만 일어나도 뭐해서 딱 우리 어저께 우리 민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오감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기도 하셨단 말이죠.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오감이 우리 이제 육감까지 있잖아요. 죽을 놈의 육감까지 딱 있으니까 이러한 그 공격들이 딱 오면 딱 대번에 딱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이겨내야지.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만 알고 있으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사단한테 쥐어 터지고 그냥 맨날 하는 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내가 이렇게 나오네요. 언제까지? 이건 이제 청산하라.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도훈이, 도율이, 도화가 감기 걸렸대요. 긴장이 풀어졌는지 기도해 주시고, 태윤이, 지훈이, 성호, 소영이, 수호, 수호가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2달이라 그랬지? 이번 달 17일 날은 네. 재검 받아요. 5월 17일. 학생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수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루나가 5월 23일 날 그 모델 있어요. 저번에
패션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모델 수업 받으러 또 가고 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잘 걸을 수 있도록 핏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확 띌 수 있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 주시고 찬이, 아진이, 임균이, 인호 두 군인 아저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민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오래가든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빛이 하늘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자녀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싶어 하오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보아하신 주가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만나 주셔서 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분명한 그 실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보내지 않고 살아내야 될 그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경을 줄 것이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충분히 허락해 주시길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지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희께 들어가시겠습니다.